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군가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저 유성에 있는 늘사랑 침례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모임인데요, 대전 지역은 늘사랑 침례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자주 참석을 하고 싶은데 그 집회가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해서 저는 거의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워크숍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이 기도 동역자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요, 개회 예배 때 설교를 전하셨던 목사님이 몽골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은 아니시고요, 몽골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쭉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현재 몽골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이 몽골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신다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몽골 현지인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의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1975년생이시라고 해요. 저보다는 좀 아래이신데, 공산당원인 아버지와, 몽고가 지금은 민주화되었지만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공산당원인 아버지와 또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까지 되셨을까? 사실 그분이요,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이 소련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르바초프가.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동구권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대표 나라가 소련이었는데 이 소련이 붕괴되고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서구 나라들과 함께 교류하고 연합하면서 이렇게 되어 가니까 이 동구권 나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사회가 급변하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이 당시에 10대 청소년이었는데, 10대 후반 청소년이었는데 너무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대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초콜릿. 그 초콜릿을 하나 받아 먹기 위해서 1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도 맛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초콜릿, 초코파이 주면 교회 안 오지만 당시에 몽고에서는요, 초콜릿 하나만으로도 정말 벌떼와 같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바로 그 초콜릿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교사님이 주는 그 초콜릿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미국에서 파송받은 한국인 선교사님, 최순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서 자기의 친구들 8명과 함께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까지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따르던 최순기 선교사님이 평양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심장마비가 갑자기 온 거예요. 정말 심장마비였는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장마비로 평양에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결국 몽골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안수를 받고 몽골에 미국 안에 있는 몽골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몽골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몽골 교회를 30년 동안 잘 섬기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몽골 목회자 협회 회장까지도 역임할 정도로 몽골 사회 안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신 것이지요.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 이런 제목이에요.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 자신이 최순기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 책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빌리 워크숍의 그 개회 예배 설교 제목이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몽고 사람이기 때문에 몽고에서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하고요. 또 유창한 한국말 솜씨로 인해서 선교사님에게 배웠다고 해요. 선교사님에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유창한 한국말로 인해서 몽골로 넘어온 북한 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몽골에는 이 북한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몽골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그 북한 사람들은 조선말이라고 그러겠죠. 조선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뭐 그렇게 놀랄 정도로 실제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 구사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몽골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면 예수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영어 설교도 너무너무 잘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의 이름이 조시아 뭉크 목사님이십니다.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뭉크라고 하더라고요. 조시아 뭉크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간증대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 살아나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또 누군가가 기도하면 누군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기에 276명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미양을 출발하여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던 알렉산드리아호, 4시간이면 갈 줄 알았던 베닉스까지는 15일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베닉스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정말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탔을 때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대부분 그 여객선이 아니라 무역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을 했겠죠. 또 중간중간 경유지에서 또 사람들을 태웠겠죠. 자신들이 만든 또 자신들이 또 구한 그런 물건들,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그 로마에 가서 그 물건들을 팔면 거대한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로 갔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사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거리가 완전히 먼 것이죠.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이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 아니십니까? 겸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겸손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성실의 다른 말은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성실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결코 될 수가 없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려고 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선장과 선주들의 잘못된 판단, 또 선장과 선주들의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율리오, 그리고 배 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미양에 머물기를 원하셨는데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베닉스로 무리하게 가려다가 그러한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살려낸 것이죠.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구조된 멜리데 섬은 미양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길을 15일 동안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은요, 오늘날 이탈리아 그 반도 밑에 보면 시실리아 섬이 있고요, 시실리아 섬 바로 밑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독립된 국가예요. 말타 공화국이라고 아주 작은 섬인데 독립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이 섬의 전체 길이는 약 29km이고요. 너비가 15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요, 이 섬에 퇴역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은 상당히 넉넉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배가 파손하여 구조된 276명의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죠. 파손되어서 결국은 어느 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인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잘 사는 그런 섬, 그 섬에 하나님께서 탁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한 사람 바울의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멜리데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구조되어서 이제 옷도 말리고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 뱀은 맹독성 뱀이었기 때문에 그 뱀에 물리면 얼마 안 가서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뱀이었습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바울이 그 뱀에 물리자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로 알고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뱀에 물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뱀에 물렸으니 필경 죽을 것이다. 공의가 결국 그를 죽게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살인자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을 불에 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이 조금 있다가 그 손이 부으면서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늘 그래 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아무 상함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 보아도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존귀한 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뱀에 물려 죽지 않자 아주 신과 같은 존귀한 자이구나. 특별히 이 신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신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구나, 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았던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자신의 토지에 구조된 276명의 사람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그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왜 보블리오가 그런 일까지 했을까요? 바울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276명의 사람이 그저 이 목숨만 이렇게 부지한 것이 아니라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 276명이 배불리 먹고 그동안에 그 15일 동안 그 힘들었던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다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보블리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눕게 된 것입니다. 열병과 이질에 대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이 당시 지중해에 널리 퍼졌던 말라리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치료약이 그나마 있어서 한 2, 3주 치료약을 먹으면서 버티죠.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올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너무 힘들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물론 말라리아에 걸려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도 약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희망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리면 사람들은 다 몇 달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말라리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열이 다 떠나가고 그가 완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소문은 섬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그 섬의 다른 모든 병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러자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만 해 주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도 치료해 주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멜리데 온 섬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게 되었고, 또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선대함을 받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바울로 인해서 멜리데 사람들이 다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한 사람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은 후한 예로 바울과 구조된 276명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볼리오 혼자서만 어떻게 276명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영혼의 구원을 받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아마 전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다시 탈 때에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면서 보내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이 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채워서 다시 로마로 보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특별히 당시 존 낙스가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영국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과 투쟁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리 여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와 같습니다. 교리도 관습도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여왕 당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왕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결국 존 낙스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존 낙스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저주에 가까운, 물론 존 낙스는 복을 선포한 것이지만 이 메리 여왕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은 사실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 자신이 감옥에 가둔 이 존 낙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존 낙스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자 감옥에서 그를 존 낙스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 낙스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요. 당신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더 무섭다. 여러분, 당시 영국은요,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제패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나라였어요. 그런데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이 작정하고 기도하면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이 작정하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죽는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살아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내가 기도하면 한국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276명이 살아났죠.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멜리데 섬이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멜리데 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그들의 살아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 온 섬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CCC 대표를 역임하시고 한국교회 큰 부흥의 역할을 감당하신 김준곤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백문백답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셨던 이 김준곤 목사님은 전라남도 신안의 증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문준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19살에 시집 가셔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구타하고 학대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나마 시부모님에게 의지를 했는데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시니까 남편은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살 소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한 전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서울로 상경해서 경성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신안군, 이 신안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다가 어린 김준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무명의 여자 전도사님이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김준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신데요. 이분은 내적 치유 상담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도 김준경 전도사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증도 사람 90%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해요. 신안의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증도 사람 90%가 이 전도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섬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도사님이 6.25 전쟁 때 공산당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분이 안타깝게 죽은 그 죽음으로 그녀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기라성과도 같은 목회자가 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276명을 살려냈고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려낸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 살아난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난다. 저 북한 땅도 살아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